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성경을 웬만하면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일수록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갖춰진 자세로 이렇게 주변에 성경도 갖다 놓고 옷도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입지 말고 또 지금 누워서 예배드리는 애들 앉고 또 책상 같은 데 좀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마음을 우리가 같이 정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숙이고 있는 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 몫이에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안 졸게 하고 재밌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이렇게 같이 모아주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옷 매무새도 좀 이렇게 하시고 머리도 좀 만지시고 우리 그렇게 한 다음에 함께 성경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을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목사님이 가끔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우리 친구들한테 받는 질문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 자녀들도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시절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간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또 뭐 세종대왕 같은 분들 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신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셨으면 예수는 절대 믿을 수 없었을 텐데 복음 자체가 전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 다 지옥 간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 아들 딸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목사님은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예, 이것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신앙에 좀 너무 냉정한 현실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좋아했고 세종대왕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훌륭한 위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꿈을 꿨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옥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기분이 썩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인 그냥 우리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일관성 있게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셨다면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납득이 될 정도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처리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예, 몰라요.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 천국에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확실해요. 천국에는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딱 읽으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딱 와닿기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보면 좋냐면 새 번역 성경이라고 조금 쉽게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는데요. 그 표현으로 보면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올 텐데 새 번역 성경 신명기 29장 29절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숨기시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 분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구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숨기시는 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숨기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숨기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꼭 천국에 가세요. 천국에 가셔서 세종대왕이 와 있는지 이순신 장군이 거기 있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너무 궁금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에 꼭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르고 산다고 해서 천국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에는 사실 하등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영역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종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대학이 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에는.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딱 그 케이스였어요.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토플만 한 30번 봤어요.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이 학교가 훨씬 좋은 학교예요. 이 학교가 저한테는 훨씬 맞는 학교예요. 저한테 너무 필요한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30번이라는 실패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원망만 했고 불평만 했고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불필요한 실패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냐고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쪽으로 돌아서서 가고 보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져요. 아, 그랬구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왕을 했나요? 왕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살아 있으니까.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뭘 제일 처음 했냐면요, 그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되자 주변에서 음악 치료를 권합니다. 옆에서 찬양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음악을 자꾸 들으면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추천이 들어간 게 다윗이에요. 자, 내가 만약 다윗이었으면 그 일이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사울이 악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사울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기 때문에 음악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사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나서 너 왕 될 거야 라고 이미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시키신 일이 그 악한 왕을 섬기는 일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일 때문에 굉장히 인생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맞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장에 제일 앞장서가 나가요. 목숨을 걸고 일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사위였어요. 자기 딸을 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죽이려고 해요.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집어던져가지고 다른 데 박히게 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굳이 다윗이 왕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저런 모습을 걸으면 안 되는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이 될 수 있는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보니까 아는 겁니다. 도망을 다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이해하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 길을 걷게 하셨고, 다윗은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영역이, 이것이 하나님이 숨기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숨기시는 영역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역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이상해요. 숨기시는 영역에 관심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숨겨놓으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뭔가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을 보면 왠지 더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숨기는 영역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그 숨겨진 영역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맡겨야 한다. 네가 알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길까요? 이단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숨기신 영역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역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신비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말에 넘어갈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니까, 새로우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뭔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새롭거든요. 신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면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영적인 우월감.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급속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숨겨진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낸 만큼만 알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숨겨 놓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숨겨 놓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기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차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신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뒤숭숭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예측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때로는 점을 쳐서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재앙들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피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성도들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이 맥락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알려고 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삶에 좋지 못한 결과가 오거나 어떤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건 뭐예요? 내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확진자가 1000명이 오늘 넘어갔다는데 1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더라도 당장에 내일 나 직장이 그래서 폐쇄가 되고 못 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당장 내일 면접을 가야 되는데 대학교 면접을 가야 되는데 그게 연기돼 가지고 내가 학교에 들어갈지 말지 불확실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모레도 함께 하실 거니까요.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역이 있어요. 나타내시는 영역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 이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나요?
성경을 아는 것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기를 애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라도 더 알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감추시는 영역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감추시는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신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자, 드러내신 영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할 수 없어요. 알아도 그만 모르도 그만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 있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다루셔야 돼요. 그냥 내 거니까 마음대로 방치해놓고 주머니 넣어놓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 있게 우리가 부여받은 것들에 대해서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고 키워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건 너희 것이다 라고 드러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예. 사실상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역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무속인 또는 역술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100만 명. 자기가 무속인입니다, 역술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등록해서 영업도 하고 하시는 분들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8년 군인 수가 몇 명이냐면요, 59만 9천 명입니다. 거의 2배예요, 2배. 이상하지 않아요? 무속인들 뭐 하는 분들이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100만 명이 빡세게 미래를 점치고 막 같이 애를 쓰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면 군인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막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면 전쟁 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는 뭐냐 하면요, 기독교인이면서 이러한 무속인을 찾아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요즘은 옛날같이 이렇게 무슨 대나무 꽂아놓고 알록달록한 깃발 걸어놓고 하는 그런 집 말고도 타로 카페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종류의 곳들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집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으스스하고 좀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는 곳,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기 참 어려웠는데요. 요새는 타로 카페라 그래서 워낙에 유흥한 그런 거리에 막 그런 것들이 중간에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들어갑니다. 되게 쉽게 찾아가요. 왜 찾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가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영역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번 또 보실까요? 다른 통계인데요. 교회에 대예배를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제공하는 정기적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돼요. 이건 한 대학교 논문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주 대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역으로 이것은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는 그런 교육에는 무관심한 세대가 딱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닌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들은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게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같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갈 거고 교회가 제공하는 신앙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참여 안 할 겁니다. 물론 예배드리기 힘들고 모이기 힘들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지금처럼 집에서 예배 겨우 드리는데 성경 공부 같은 거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면제가 돼서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운동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홈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트. 그게 왜 생겼죠? 나가서 운동을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하자고 생긴 겁니다. 왜 생긴 거예요? 나가서 하던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안 건강해지기 때문에. 나가서 하던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고 안 건강해지니까 집에서라도 하자고 해서 시작되는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은요? 신앙적인 부분은요? 못 모이고 모이기 어렵고 배우기 어려워서 못 모이는 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합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약해져요. 약해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러한 약함은 신앙이 약화되면 결국은 뭐로 이어지냐면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감추신 영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약홀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지난주 우리가 무리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고 나 스스로의 신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무리에서 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에너지 전혀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에 애를 써야 되나요? 굳이 하나님이 감추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의 내일이 확신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이것이 내 삶의 비석에 새겨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늘 배우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해 보는 이것이 능력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알고 있으면 정말로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된다니까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안 해봤어요. 모든 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영역을 애쓰고 살아가면 분명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나요?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광야를.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웠을 거고 훨씬 더 극한이었을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장밋빛 미래가 올 것이다. 주변에 어떤 위협적인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텐데 내가 막아줄 것이다. 아니면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풍부한 기름진 땅이 생길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역청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조차 아무것도 기댈 거 없는 이 혹독한 이 상황에서조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드러낸 영역, 그것을 잘 지키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광야의 생활을 이길 힘이 진짜로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그 혹독한 광야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약골이 되어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며 내 스스로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강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신 영역들, 주를 더 아는 영역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그대로 해보는 영역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 지켜야 할 영역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파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돌파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진리입니다. 주를 더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은 데를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데 금방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실 때에도 이미 나에게 준비된 자세와 능력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피할 길을 주셔야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누가 뒤에서 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두 발로 천천히 걸을 수 있고 뛰어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이 두 다리로 힘있게 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감추어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게 진짜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아는 겁니다. 주를 더 아는 거예요.